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욥기 18장입니다. 욥기서 18장. 그 주보는 잘못 적었네요. 거꾸로 적어놨네. 18장 1절인데 1장 18절로 적어놨네. 욥기 18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너희가 어느 때나 말을 끝내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여기 18장 1절부터 19장 18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두 번째 8장에 이어서 두 번째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말했다. 욥이 이제 16장 17장에 욥이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너희가 어느 때나 말을 끝내겠느냐? 좀 약간 격동됐어요. 약간 화가 난 겁니다. 어느 때나 말을 끝내겠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짐승처럼 여긴 적이 있는가요? 17장 2절에 보니까 내 주변에는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다. 또 17장 10절에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했죠. 16장에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16장 3절에서는 헛된 말이 끝이 있겠느냐? 헛된 말이 끊임없이 한다. 욥이 그런 말 했잖아요. 욥이 헛된 말이 끝이 없다 그러고 조롱하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러고 화가 났어요.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너희가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욥이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욥이 뭐 짐승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 말을 할 때 사실이 아닌 얘기 하면 안 되죠.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그거는. 사실대로 해야지 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해요?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그 나이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몽골에 선교 나가면 몽골 그 분들이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그 몽골 사람들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늙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비하면 한 20, 30년 늙어 보여요. 그분들은 이제 야채를 잘 안 먹고요. 채소를 잘 안 먹어요. 주로 육식,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만 먹으니까요. 수명이 짧아요. 그거 보면 야채하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고기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양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말고기도 먹고, 예, 많이 늙어 보입니다. 몇 살쯤 되냐고 물어봐요. 몇 살쯤 돼 보이냐고 물어보면, 몇 살쯤 돼 보인다고. 그거보다 좀 많다고 그러죠. 그러면 놀래요. 아마 몽골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젊게 봅니다. 한 30대 후반이나 40세? 이 정도로 봐요. 한 20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의. 그 몽골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나이 들어 보입니다. 북쪽에 사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요. 네. 파키스탄 사람들도 상당히 나이가 많죠. 한 40만 돼도 할아버지가 돼요. 거기도 잘 먹지 못하고, 네. 어렵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물이 안 좋으면요, 물이 안 좋으면 사람이 빨리 늙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은 산이 높고 골이 깊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많이 정화가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산에서 흐르는 물은 보통 좋은 물이죠. 산에서 흐르는 물 다 그냥 마시지 않아요. 보통 다 마십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국립공원 이런 데서는 좀 그런데 보통 일반 이렇게 산에 가면 다 이렇게 마실 수 있죠. 제가 산에 기도하러 가는 산도요.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비가 왔을 때는 조금 이제 하루 정도는 지나서 먹고요. 겨울물. 보통 참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좋은 물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분노로 인하여 자신을 찢는 사람아, 4절에 그랬습니다. 아니, 욥이 분노로 자신을 찢는가요? 그런 적이 있었는가요? 이것도 좀, 빌다시 말하는 거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것 같아요.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13장 14절. 어찌하여 내 이로 내 살을 물어뜯으며 내 손에 내 목숨을 맡기겠느냐. 욥이 언제 스스로 자신을 찢고 분노로 그런 적 없어요. 예. 말은 그렇게 해도 16장 9절에도 보시겠어요? 16장 9절. 그분의 진노가 나를 찢고 미워하시며 나를 향해 이를 갈며 내 원수처럼 나를 노려보시니. 하나님이 마치 나를 분노로 찢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죠. 그러나 욥이 스스로 자신을 찢고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예?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거. 그걸 소위 고행주의라 해요. 고행주의. 절간에 중들이 고행주의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뒤로 가서는. 네. 고기는 육체래, 육체. 고기 육자야 써가지고 육체. 고기 채소. 고행주의. 천주교 신부, 수녀들. 성경에 어디 혼자 살아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보통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 낳고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도 빌닷이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받으며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런 일은 없죠. 욥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버림받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네. 욥이 마치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볼 때 빌닷이 좀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화가 났네요. 그 사람 표정을 보거나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 화가 났구나. 뭐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왜 나한테 저러지? 무슨 오해가 있는가 본데? 그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빌닷이 말하는 거 보면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5절에 결국 악인의 빛은 꺼지기 마련이며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욥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빌닷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정당한 말이지만 욥에게 적용은 잘못된 거죠. 적용은 잘못됐어요. 빌닷이 하는 그 일반적인 진리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합당치 않은 말이죠. 악인이 아니니까 욥이에요. 악인의 빛은 꺼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악인의 빛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가요. 또 그의 불꽃은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럼요. 악인의 불꽃은 빛을 내지 못해요. 어둠에 속해 있으니까. 6절에 빛이 그의 장막 안에서 어두워질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어두워요. 악인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어두움입니다. 악인이 가는 곳은 어두워져요. 장막, 자기 집이거든요. 집에 가도 어두워지고 방에 가도 어두워지고 들에서 일을 해도 어둡고 산에 가도 어둡고 그 사람의 세계는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세계. 여러분, 저는 보세요. 저는 저의 세계가 있어요. 제 세계가 있고 여러분 각자 자기 세계가 있어요. 자기 세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도가 있는 세계, 성도가 있는 곳은 빛이에요. 광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있는 곳은 빛이다. 그러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죠. 빛이 있는 공간은 어둠이 침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다. 슬픔이 들어왔다. 우울함이 들어왔다. 그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빛 가운데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난 거예요, 틈.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시험하고 오늘 성경 에베소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틈이 생기게 되면 어둠이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내주면 안 돼요. 틈이 나지 않도록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 단속을 해야 돼요. 어디 가냐? 어디 갔다 왔냐? 누굴 만났는데? 왜 만났는데? 가서 뭐 했는데? 물어봐야죠. 왜 간섭하냐? 왜 간섭하냐? 그러면 안 돼요. 간섭 안 받겠다? 그럼 나가서 살면 돼, 나가서.
사실은 나가 살아도 간섭해야 돼요, 부모가. 결혼하면 좀, 뭐 간섭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결혼해도 부모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가 불러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 갔었습니까? 어디 갔습니다. 거기 왜 갔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제가 어디 가나 목사님 무슨 상관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 거기 왜 갔는데요? 아, 거기 무슨 일 때문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아, 그럼 누굴 만났겠네요? 예, 누구 만났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물어볼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제 일에 관여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물어보는데, 아, 왜 관여하세요? 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인권침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불러다가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나를 불러다가 너 어디 갔냐? 뭐 했냐? 누굴 만났는데? 뭘 먹었는데? 가서 뭐 했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병경 목사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부르시겠죠. 어이, 나기 좀 와보라고. 뭐 했냐? 뭐 했습니다. 왜 갔는데? 뭐하러 갔습니다. 누굴 만났냐? 누구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 했는데? 아, 무슨 얘기 했고, 무슨 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 했는데, 아, 누구는 이런 얘기 했고요. 누구는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냐고. 또 목사님 또 물어보시는 게 또 대답하고. 아니, 목사님 그럼 쓸데없이 왜 물어보십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아니, 그 어른이 물어보시면, 자,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오해가 있으시면, 오해할 수도 있죠. 아, 목사님, 그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 내가 알기로 그런 건데, 뭐가 그렇지 않냐? 오해도 풀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 예,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지금도 불러다가 책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참 그립습니다, 사실은. 누가 관심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도 불러다가 물어보고, 그러는 거지. 관심이 없다. 왜 물어봐요? 왜 쓸데없이 책망을 왜 합니까? 책망하는 게 힘든 거예요. 책망하는 게 신경 쓰이는 거 힘든 겁니다.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책망하는 거고, 예, 뭘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악인의 등잔은 꺼진다는 거 아니에요? 6절 마지막에. 위에 있는 등잔이 꺼질 것이다. 빛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그 어두움에 짓눌려가지고 빛이 꺼지는 거예요. 7절에 그 악인의 힘찬 발걸음은 결국 지치게 되고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것이니 그가 자기 발로 함정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므로 덫이 그 발꿈치를 붙잡게 된다.
그 시편 7편 15절에 보시면 웅덩이가 나오죠. 시편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진다. 네. 웅덩이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 빠치려고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그 웅덩이에 자기가 빠져요. 웅덩이 파지 말라는 거예요. 덫을 놓으면 누가 덫에 걸리죠? 내가 덫에 걸려요. 덫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제 꾀에 제가 빠지는 것처럼 여기도 말하잖아요. 7절 마지막에 제 꾀에 스스로 넘어지게 된다. 함정 파면 자기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 파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거를 내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걸 내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 쓸데없는 그 소유욕을 가지고요 자꾸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쓰지 않고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자꾸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악해져요. 그래서 악해지면 기도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요. 악한 마음 가지고 기도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 속이 시커먼데 빛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자기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주시려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구절에 덫이 그 발꿈치를 붙잡고 함정에 빠졌으니 덫이 걸렸어요. 올무가 그를 올가맬 것이다. 지금 요백이 하는 말이거든요. 요백이 하는 말인데 이게 참 가당치도 않은 거죠. 네. 욥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빠진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놓은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논조예요, 지금. 빌라시 하는 말은. 10절에 그를 동여맬 밧줄이 땅에 숨겨져 있다. 밧줄이 땅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탁 밟으면 그냥 오얏줄, 밧줄이 그냥 탁 감아채가지고 대롱대롱 사람 매달든지 말이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있으며 11절에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두렵게 하고 공포가 사방에서 밀려오면요 참 힘듭니다. 공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공포. 그 대인 기피증이 있죠. 그 사람을 만나는 거 꺼려하는 그 뭔가 그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폐쇄공포증. 어디 일정한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는 사람. 답답해서 못 견디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걱정스러운 일보다도 두려운 일이 많아요. 사실은 산에 가 있잖아요. 산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무섭지 않냐고 물어봐요. 캄캄한 산에 밤에 무서울 것 같은데 사실은 산에 이렇게 가 있으면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산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무들이 뭐 저를 알겠어요? 뭐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뭐 밤에 누가 나를 보는 것 같다.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보면 누가 보겠어? 기껏 뭐 짐승들이 쳐다보겠지. 누가 보겠습니까? 네. 캄캄한 밤인데요. 산속에 뭐 새벽 2시든 3시든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요.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너무 좋아요. 야,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그냥 쏟아지고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포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 이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그러면 걱정하게 되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럼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 의지하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과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었는데 순간 딱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지는 순간 세상 걱정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한꺼번에 막 쏟아져 들어와요.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만드는 거예요. 틈을 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공포가 사방에서 그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발걸음을 뒤따를 것이다. 12절에 그의 힘은 기근으로 쇠하고 악인은 힘이 있다 그러지만 결국 기근으로 인해서 쇠해진다.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기근이 있는데요. 그 기근은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 아모스 3장 18절 19절인가요? 영적 기근. 성도에게 찾아오는 기근. 그 기근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 기갈. 이거 무섭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여러분 기근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죠? 기근을 만나면 내가 스스로 양식을 찾아야 되겠다. 어떻게 양식 찾습니까? 기갈을 만났다. 물이 없다. 내가 스스로 우물을 파야겠다. 그럼 물을 얻을 수 있나요? 무슨 근거로 물을 얻어요? 스스로 어떻게 양식을 구합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여러분. 양식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은요. 절대 스스로 못 얻어요. 누구를 통해서인가 받아야 돼. 누굴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양식을. 근데 그 양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굶주리죠, 굶주려요. 배가 쫄쫄 고픈 거예요. 오늘도 배가 고프고, 내일도 배가 고프고, 이번 주도 굶고, 다음 주도 굶고, 이번 달에도 굶고, 다음 달에도 굶고. 계속 굶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육신의 양식은 잘 먹어요. 육신의 양식은 마음껏 맛있게 잘 먹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순종할 힘도 없어요. 순종하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지 순종하고 마귀도 이기고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거지.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하고 전쟁을 치르는 건데, 아니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마귀를 이길 거 아니에요.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심지어 내 자신도 이겨야 되잖아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건데 능력이 없으니까 양식을 먹지 못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지 못하게 되면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힘들게 돼요. 힘들어요. 너 왜 그러냐? 힘들어서 그래. 뭐 힘든데? 너 일 잘 되고 있잖아. 돈 잘 벌잖아. 직장생활 잘하고 있잖아. 결혼생활 잘하고 있잖아. 아, 너무 힘들어. 뭘 힘든데?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 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든지 잘 모르겠는데 힘들어. 왜 힘드냐? 양식을 얻지 못해서 그래요. 양식은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 이렇게 여러분 뷔페 가서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다. 뷔페처럼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먹으면 속이 든든한 거예요. 별로 차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차려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속이 든든해요. 어디 유명한 설렁탕 집이나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 한 그릇 먹은 거예요. 그 집에는 반찬이 뭐 나옵니까? 깍두기나 김치 하나 나오는 거예요. 기껏 나오는 게. 근데 국밥 한 그릇 딱 먹고 나올 때는 속이 든든하죠.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 바른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멸망이 그의 곁에서 기다릴 것이다.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13절에 그의 살같이 썩어 들어갈 것이니, 살이 썩어져 들어간대요.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파먹을 것이고,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죠. 지금 욥을 보니까 사망의 장자가 찾아온 것 같아요. 살이 썩어져 들어가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나병, 문둥병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들, 그런 거 있었어요. 곰보도 그렇고. 지금 왜 곰보가 없습니까? 장티푸스. 곰보는 장티푸스 맞나요?
뭐였죠? 병 이름이? 홍역? 그 홍역 앓고 나면 이렇게 곰보 생겨가지고 그 물집이 터지면 자국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많았어요, 과거에는. 지금 왜 없을까요? 지금 다 태어나서부터 뭐 예방접종하고 그냥 뭐 때가 되면 다 주사 놔주고, 야, 참.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죽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과거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다고요. 그럼 아이들 죽게 되면 제대로 뭐 장례나 치르는가요? 아버지가 뭐 가만히 둘둘 싸가지고 산에 데려가가지고 먹고. 그 뭐 아이들이 뭐 한 10명 아이를 낳았어도 뭐 6이 죽었다, 8이 죽었다. 예.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데 병은 많고 약은 없고. 이 욥은 보세요. 살갗이 썩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파먹을 것이다. 사망의 장자는 누구예요? 구더기네, 구더기. 구더기들이 욥의 살을 파먹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는 자기가 의지하던 장막에서 쫓겨나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욥은 살던 집에서 쫓겨났죠. 공포의 왕에게 잡혀가고. 과거의 그 신화에 보면 공포의 왕이 등장하죠. 이 과거 고대 신화, 특히 우가리 신화라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에 있는 우가리 신화에 등장하는 공포의 왕 모트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에요. 공포의 왕에게 붙잡혀간다.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살며, 예, 집을 빼앗겼다는 거. 다른 사람이 욥의 집에 산다는 거예요. 집 잘 지어놨는데 아름다운 집인데 예전에 뭐 99칸짜리 집이다,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다, 그런 말들 했잖아요. 자기가 의지하던 장막에서 쫓겨난대.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공포의 왕이 누구죠? 죽음이죠, 죽음. 공포의 왕이 와가 잡아간대. 야, 가자, 데려간대. 15절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살며 그의 거처에 유황이 뿌려지고. 유황? 유황은 불나는 건데요. 하나님이 진노네요. 아래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며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시들고. 17절에 그에 대한 기억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을 것이다. 욥은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는, 욥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병규 목사님도 살아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김현범 목사님도 살아계신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니까. 다 이제 잊혀지는 거예요. 점점 잊혀지고. 18절에 사람들이 그를 빛에서 어두움으로 몰아넣고 세상에서 내쫓아버린다. 빛에서 어두움으로 사람들이 몰아넣고 세상 밖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못 쓰겠다. 너 같은 사람 못 쓸 사람이다. 필요 없는 사람이다.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나가 뭐 죽어버리라 그러고. 이런 말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야. 나가 죽어버려라. 야,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자, 우리나라가 이거 얼마나 미개하고 말이죠.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고. 18절에 19절에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자손이나 후손이 없고 그가 사는 곳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욥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의 자녀 다 죽었잖아요. 당신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뭐 이런 거예요. 욥 근처에 가면 다 죽는다. 그 사람 근처에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 근처에 있는 사람 다 죽는데, 가까운 사람들은. 8명이나 죽었나요, 지금? 몇 명 죽었어요? 그가 사는 곳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20절에 그의 날로 인해 서쪽 사람들이 경악하고 동쪽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니.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욥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21절에 참으로 악한 자가 사는 곳들이 이렇게 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와 같을 것이다. 수아사나 빌닷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거죠. 이게 24가지예요. 24가지. 여기 요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4가지나 지금. 그래, 빌닷이 그냥 욥에게 그냥 폭탄을 막 쏟아낸대요. 아유. 욥이 악한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죄가 많아요.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사람이 징계를 받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 벌을 받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이 잘 안 되면 뭐 나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 사람이 괴로우면 여러분에게 뭐가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이, 속이 시원하다. 야, 속이 다 체증이 다 내려간다. 그런 마음씨 갖지 마세요. 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고 그 사람이 괴로움 당하고 그 사람이 망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일이에요. 예. 불쌍히 여기고, 예.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좋겠다. 동정심을 가지세요. 망해버려라, 죽어버려라, 뭐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빌닷이 하는 말은 일반적인 진리 면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대한 적용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건 틀린 거죠. 빌닷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이에요. 너무 말을 너무 감정적으로 막 하는 것 같아요. 빌닷이 하는 말 보았습니다.